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시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총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 모든 죄악과 질병과 어둠의 고통은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작정한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치유와 회복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또한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높고 높은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참 소망과 참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과거와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정작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나와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함으로 살며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릴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예배당에 나온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지 생각해보니 주님 부끄럽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직위와 건강과 안전이 아닌 주님이 내 삶에 꼭 오셔야 된다고 몇 번이나 애타게 부르짖었는지 주님 심히 부끄럽습니다. 주님 경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늘 깨어 있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선물을 무료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모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신 이 큰 은혜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곳에서 성탄절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지만 주님을 몰라서 또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또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을 잃어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물질이 같이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20년 전에 동안교회로 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님 귀한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또 심적으로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남은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 말씀대로 내 안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참 소망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소망을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님 오심을 축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인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억압과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과 가난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온 인류가 기뻐할 참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 깊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의 생업 현장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선들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드리지 못하는 눈물의 기도를 눈물의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도 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질병에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시고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잠깐 성탄절인데 영어로 인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발음이 얼만큼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랜만에 영어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뭐 쉬운 영어니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연습해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제 좌우로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미국 사람이 알아들을는지 못 알아들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다 알아듣습니다. 예, 주님 오신 즐거운 성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부부터 4부까지 우리가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또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도 많아서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예배를 드립니다. 왜 표정이 굳어지세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이 소원한 것이 많은지 이렇게 성탄절하고 이렇게 다 몰아주셔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때 제가 장로님들한테 내년은 더 어렵습니다. 그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하게 보신 모양이라고 생각했더니 장로님 한 분 중에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년 성탄절은 주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큰 소망을 얻었습니다. 내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요. 12월 31일 날 1부가 7시 반, 2부가 10시 반입니다. 1부는 좀 멀리서 오신 분들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좀 들으시도록 하고 우리 청년들이나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영상으로도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예배 드릴 때 드리는 패키지가 있어요. 들어오실 때 이렇게 다 드려요. 근데 나는 부득불 송구영신 예배를 집에서 드려야 되겠다는 분들은 오늘부터 이 패키지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 패키지를 갖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패키지 안에는 이런 어떤 칼렌더 예쁜 것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목회서신도 들어있고 동안지도 있고 성경 읽기표도 있고 한영훈 작전 카드도 있고 또 올해 주시는 2022년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천예물 봉투도 이렇게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가셔야 또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안 받아가셔도 됩니다. 오시는 날 그날 12월 30일 날 저 뒤에서 안내하면서 드릴 테니까 그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가능하면 한 해의 마지막과 한 해의 시작을 주의 전에서 드릴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또 영상으로 보시면서 나는 뭐 주일날 교회도 가지 못했고 성탄절도 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 분들은 주중에 오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늘 준비하고 있다가 오신 분들에게 패키지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언제든지 오셔서 전화하시고 오시면 만나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란논문고에서 오늘도 성탄절 맞이 할인 행사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린 사랑의 쌀이 9,094포입니다. 현재까지. 예, 대단하죠. 우리 2부 때는 박수를 치시던데. 예, 고맙습니다. 예. 근데 이 숫자를 보면서 전부 다 놀랐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교인들이 좀 크게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자기가 먹을 걸 내어놓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님들이 의논하시다가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숫자가 7,000포 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발리로 보내자.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발리에 이 코로나 오고 어려울 때 거기는 소순다 열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발리에 와서 호텔에 전부 다 종업원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이 전부 다 주저앉으니까 폐허처럼 되어 있으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루오션, 미국의 블루오션 선교단체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한 1,000만 원 하고 해서 그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 발리 전체에 가난한 사람 또 기관 연결된데 다 나눈 바람에 교회 위상이나 또 복음의 위상이나 또 이런 한국의 어떤 위상이 얼마나 올라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남는 것을 우리가 사랑의 쌀이니까 그쪽에 있는 비상식량이 쌀하고 식용유하고 설탕 뭐 이렇게 세트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만들어서 또 그 발리 있는 사람들이 나누자.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이제는 또 선교지까지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성껏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이 해주신 성탄 헌금도 우리 교회 예산으로 잡지 않습니다. 잡지 않고 예산 가지고 필요한 곳, 어려운 곳 꼭 하나님께서 쓰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곳을 선정해서 그렇게 보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는 4년간 호남신학교를 도왔죠. 우리 주의 종을 양성한 호남신학교를 도왔고 경희대 병원에 소아과 병원에 우리 기탁을 해서 외국 유학생들이나 또 의료보험 없는 사람이 와서 치료받을 때 그 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드리는 헌금들이 정성껏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결정하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 사역 나눔이 끝나고 나면 우리 청소년 영상을 조금 보시고요. 교회 소식 계속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바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지켜줄 아기 예수 나심이 세상 즐거움 되니. Merry Merry Christmas, Sweet Sweet Happy Christmas. 사랑 가득한 이날을 축복하고 세상 한가득 평화 주고. Here is Merry Merry Christmas. Jesus born on this day. 그의 사랑과 평안을 나눠주는 Sweet Mary Merry Christmas. 오래전 벨레헴 아기 말구유 위에 겸손함으로 태어나신 날 크리스마스. 우리는 밝히고 죄 씻으신 날이 너무 소중해. Merry Merry.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돈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
고맙습니다. 우리 산타 모자도 쓰시고 귀한 찬양으로 잘 준비해 주신 우리 성가대 우리 앙상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영상으로 보고 계시고 또 함께 참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또 오늘 이 날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댄스 그룹인 틴틴 5 멤버면서도 개그맨이었던 이동우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참 잘 나갈 때에 참 좋은 자매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신혼을 꾸민 지 한 100일 정도쯤 됐을 때 이상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망막 색조 변정증이라는 그런 병이 찾아오면서 이 사람은 그만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불치병이죠.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되겠습니까? 이제 막 피어오르는 꽃이 꺾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던 바로 그때에 그 소식을 들은 이 천안에 사는 40대 남성이 눈을 기증했다는 의사를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왔을 때는 그는 눈을 기증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눈을 기증하게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눈을 기증하겠다는데 왜 당신 눈의 기증을 받지 않고 왔냐고. 그럴 때 이동호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미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빛을 얻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분은 근육증, 근육무력증이죠. 그러니까 온몸이 다 마비가 되고 오직 얼굴만, 눈 하나만 있는,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분 생각은 자기가 지금 부족한데 저 사람 주면 저 사람 100%가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으로 아마 눈을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는 얘기합니다. 나는 9개를 가지고 1개가 없는데 저 사람은 1개밖에 남지 않은 걸 나에게 주겠다 할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겠냐고. 나는 저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뭔지를 볼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소망을 찾아서, 빛을 찾아서 사람들이 모두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빛이 있는지 저기에 소망이 있는지 사람들이 여기저기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빛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별을 보면서 우주의 흐름을 바라보고 운세를 바라보고 희망을 찾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기록하고 싶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 동방박사 이 사건을 이 성경책에 넣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전하실까? 주님의 탄생의 때에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바로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은 하늘에서 빛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희망과 빛을 찾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하늘에서, 땅에서 세상의 빛을 찾지 않았습니다. 참 빛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 박사들로 번역된 마고의 원형 마고스라는 이 단어는 바벨론에서 기원한 단어인데 아마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유명한 학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왕의 자문을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에 속한 바로 가장 큰 최고의 권력에 있는 그 사람들은 땅에서 희망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구했고 또 참된 희망을 그들은 찾기 시작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정말 참된 메시아, 섬길 만한 그 메시아를 만나서 우리가 정말 경배하고 싶다고 그렇게 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찾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를 동원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가장 강대한 나라의 석학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그 진정한 희망은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것, 바로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주신 그 아들 메시아에게 참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 소망과 빛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2013년 그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당시에 이 반기문 총장님이 쓴 송년사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저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가 된 글이지만 우리 마음에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낮아졌고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을 상실했다. 달을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었네. 참 우리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추구했던 이 모든 것이 더 짙은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고 우리 속에 더 결핍과 궁핍을 가져다 준 이야기를 잘 묘사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속에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바로 이 본문 속에 넣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희망을 찾기 위해서, 빛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갈 분은, 우리가 경배할 분은 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도 확고하게 붙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이 사건 속에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들은 빛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들은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진정 이 땅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하실 메시아의 오심을 발견하고 자기들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진정 이들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보거나 안내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별을 보고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기까지는 한 3개월 내지 4개월의 시간이 걸려야 올 수가 있습니다. 험한 길을 건너야 됩니다. 오랜 시간 여행해야 됩니다. 요즘처럼 도로가 좋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함을 따라왔습니다. 별을 보고 오다가 별을 놓쳤습니다. 그들이 평화의 왕,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은 왕궁에 태어나실 거라고 생각해서 헤롯 왕에게 찾아갑니다.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그 헤롯 왕이 부랴부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했느냐 할 때에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도 알지 못하는 바로 그들이 왕궁에 나왔을 때 자기 나라에서 보았던 그 별이 자기들이 앞서 인도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10절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왕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상한 시골로 갑니다. 별이 그렇게 인도합니다. 시골로 갈 뿐 아니라 베들레헴 가서 그 베들레헴 번화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로 갑니다. 변두리 중에서도 아주 보잘것없는 여관으로 갑니다. 여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관에 있는 마구간으로 그쪽으로 별이 머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은 지식과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대가를 치르고라도 메시아를 반드시 만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온 것은 자기들의 지혜를 따라서 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지시를 받아서 온 것도 아니고 하늘의 별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별이 인도하는 것이 자기들의 생각과 상식과는 너무 다르게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별이 인도하는 곳, 그리고 바로 그 아기 예수 마귀간의 아기 예수에게 찾아가서 경배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현실 앞에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 기대와 다르게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이 동방박사처럼 그들 속에는 그 별을 바라보고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속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이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분들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공통적으로 찾아지는 단어가 간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8장 1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시편 78편 34절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열왕기하 13장 4절 그러나 여호아하스가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사사기 16장 28절에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공통적인 단어가 뭡니까? 간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가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결과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우리가 지치고 포기하고 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우리들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에는 베들레헴으로 가든 마구간으로 인도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서 바로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물었습니다. 왕에게 물었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는 말씀의 빛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내 신앙의 길 속에서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렇게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물어봐야 됩니다. 말씀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이 동방박사처럼 이 별의 흐름을, 별의 인도함을 받고 끝까지 그 동방박사들은 바로 메시아에게 가서 경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속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정말 그 소망을 찾기를 원한다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시간 내에 내가 정한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한 대로 따라갈 때 결국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배는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에 경배하러 왔다는 이 문법 구조는 동방박사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예수님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고, 여기 경배하다는 이 경배의 이 단어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인간이 신에게 정성을 다할 때 아주 낮은 사람이 노예가 높은 사람에게 예를 다해서 마음을 다할 때 드리는 자세,
그러니까 이 이마가 땅바닥에 닿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큰 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에게 마구간에 와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하면서 경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 했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우리 마음이 아닐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이마가 땅에 닿도록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참 소망 되십니다. 그 고백의 예배를 드린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드릴 때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근데 잠깐 여기서 생각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에 황금과 유황과 몰락 경배 드릴 때 정말 위로받은 사람이 누구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위로받은 사람은 마리아와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태고지, 너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니 이 아이는 백성을 구원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것도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 자기 정혼하였지만 자기와 관계없이 임신한 줄 알고 그를 버리려고 할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잉태한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방한간도 준비를 안 하고 계신가?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가지 않을까요? 낙심이 되지 않을까요? 방을 그냥 단번에 그들이 찾아가서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성경에는 마구간으로 들어갔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다른 요관 가지 않는다, 이 요관의 마구간에 바로 찾아 들어갔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동네를 아마 다 뒤졌을 거예요. 빈 방이 없었을 거예요. 할 수 없이 아기는 해산할 때가 되니까 할 수 없이 간 곳이 바로 마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그들이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을까요? 그런데 멀리서 높은 나라에서, 그 큰 나라에서 높은 사람들, 그 박사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구나, 분명하구나, 정말 메시아구나 하는 확신과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성탄절날 우리가 모여서, 어려움 중에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다해서 아기 예수 오심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정말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습니다, 낙심과 어려움 중에도 주님이 오심에 대한 그 소망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볼 때 누가 위로를 받을까요?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힘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저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런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저들이 정말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구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두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거기서 신앙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쌀을 우리 이번에 성탄 연말에 모았습니다. 9,000여 표가 넘는,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 성도들 삶을 제가 잘 아는데 정말 자기들이 먹을 쌀을 내놓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여러분, 이 예물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단순히 쌀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함께 전달되지 않을까요? 사랑이 함께 전달되지 않을까요? 정말 이 어려움 중에 저 나누는 저 사랑을 가진 저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에 두 가지 성도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초대교회를 얘기할 때 하나는 박해받는 백성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 문서 속에 발견되는 겁니다. 저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 그럴 때에 그들은 이 어려움 중에도 큰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여러분이 정말 드렸던 이 사랑의 쌀은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많은 사람에게도 전달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늘 헌금도 교회 예산으로 잡히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주님이 원하는 곳에 쓰여지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말 사랑으로 나누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교회라는 것, 성도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1989년 성탄절을 얼마 앞둔 12월 7일 날 구소련 영역인 아르메니아에서 제가 지진 강도가 8.3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죽은 인원이 5만 5천 명이 그 지진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근데 대지진 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밑에 삼각형 조그만 공간 속에 26살의 스잔나라는 어머니와 4살짜리 가이아나라는 이 딸이 그 사이에 끼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조는 점점 멀어지고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구조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이들에겐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근데 4살 먹은 아이가 정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엄마 나 목말라. 엄마 나 목말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득 이 엄마가 뭔가 한 장면을 생각해냈습니다. 영화를 봤을 때 정말 이 구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정말 목이 마를 때 서로 피를 먹는 것,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어둠 속에 더듬더듬하면서 유리 조각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을 베고 손가락을 하나씩 베면서 그 아이의 입에 넣어주게 됐습니다. 무려 이 아이들이 이 모녀가 구조될 때까지 14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사히 다 구조는 됐습니다. 구조대가 모녀를 구출했을 때 어머니의 10손가락은 모두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야나는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어머니의 필림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딸아기 있어서 어머니의 피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참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께는 슬픈 날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겐 기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이 사건 앞에 하나님께 진실된 감사와 우리 마음의 찬양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 마음을 더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통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이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한편 감사하면서 한편 그 구원의 시작의 아름다운 역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의 날이면서 슬픔의 날이 시작이면서 우리에겐 기쁨의 날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세상의 환경과 조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주께 진심으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별의 인도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의 빛을 따라서 주님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저희들 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로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 신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잿빛 하늘과 같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속에 참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귀 어린 주 예수를 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아기 예수 나의 구세주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며 삶을 통해 증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고통과 전쟁과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퇴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